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들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다윗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각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에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그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고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쿠데타 첫 번째. 도피의 달인 다윗.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술수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꼼수를 쓰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꼼수를 써서 자기 신복이었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 그런데 결국은 또 그 아들도 꼼수로 인해서 망해요. 꼼수를 쓰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하면 나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깨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또 사람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영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그러한 아버지를 꾀하고 정권을 탈취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계략을 세우고 있는 중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피의 달인이죠. 왜 도피의 달인이에요? 사울에 의해서 10여 년 이상을 도망 다녀 봤거든요. 그러니 이제 도망 다니는 데는 이골이 난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결국은 압살롬이 잘못을 저지르고 형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망명했다가 망명생활 3년 만에 돌아왔고, 그 아버지가 보기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고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아버지와 아들이 회유를 했어요.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알죠.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품어주죠. 그러고서 그 아들을 놔뒀는데, 그 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자, 1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니, 죄짓고 형님 죽이고 아버지한테 죄짓고 아버지가 용서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고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버지가 그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텐데 뭐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라. 결국은 뭐예요? 군사를 가져서 뭔가에 대한 일을 꿰고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니, 아버지가 언제 자기한테 이 재판의 권한을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쿠데타를 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민심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아버지와 백성들을 간에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자신에게로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쏠릴 때에 내가 그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송사의 문제를 자기가 관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송사의 문제는 이 사법권, 백성들을 판결하고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누구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왕의 고유 권한이었던 거예요. 왕의 고유 권한을 가로챌 수 있는 자가 없다? 없죠.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서슴없이 해요? 아들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껏 용서해 줬더니 한다는 행위가 이거 뭐예요? 아버지를 꾀하고 아버지 앞에서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일들을 이 압살롬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문제판은 뭐예요? 성문 앞에서 아버지의 송사를 그러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아버지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고, 성문제판은 서원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리석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다, 없다?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 옆에는 늘 누가 있어요? 모사꾼이 있죠. 모사꾼. 뭔가를 일을 꾸미려고 속닥속닥 하는 사람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흔들리면 어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일만 꾸미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이 꼭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니요. 보세요.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보면 뭐 대학 교수들, 뭐 저명한 정치인들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결국은 이단의 악한 영이 있다. 그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때요? 지식도 소용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참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제가 대신방 때문에 우리 어디에 군산에 좀 제가 신방을 갔는데 군산 쪽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군산 쪽에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라색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은실 사님 오늘 너무 보라색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보라색만 보여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군산이 보라의 도시인가? 그랬더니 보라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똑같은 옷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무슨 행사 하나 그러면서 신방하고 그 같이 식사했던 우리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게 뭐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했어. 아파트 선전하는 사람들인가? 뭐 그러면서 막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똑같은 옷 입고 토요일 날이면 싹 군산 시내를 완전히 군산을 신천지의 성지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여기 그러니까 군산도 넓잖아요. 군산이 여기서 저기서 막 그 도시를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이 한순간에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다 넘어갔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아니,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던 다윗이 왜 이러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어때요?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뭐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나의 충복, 뭐 충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 사람,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 그죠? 맨 처음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어때요? 다 굽신거리죠. 아유, 그래요. 늘 박수 쳐주는 것 같고 잘한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진짜 내 사람은 남고 가짜 내 사람은 떠나가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에게는 책사, 어떻게 보면 모사꾼이죠. 일을 꾸미는 사람 누구예요? 아히도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후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후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책사예요. 이 후세를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둬요. 뭘로? 어떻게 보면 간자죠, 간자. 그러면서 이 아내의 내부의 일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세,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후세가 남고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남고, 그러면서 이제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스토리가 이들에 의해서 또 일이 꾸며지고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